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내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예화인데요. 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1995년도 대서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캐나다 해군과 미국 해군의 이 교신 내용입니다. 미국 해군이 그쪽 북쪽으로 15도 항로를 바꿔주기 바랍니다. 충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충돌을 피하려면 귀함이 남쪽으로 15도 항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는 미 해군 함정의 함장이다. 반복한다. 항로를 바꿔라. 반말로 이제 세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가 안 된다. 다시 말하겠다. 귀함이 항로를 바꿔라.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미국 함대가 여기는 미군 해군 함대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모함 에브라함 링컨호다. 우리는 구축함 3척, 순양함 3척, 그리고 아주 많은 함정을 거느리고 지금 있다. 니네들이 항로를 북쪽으로 15도 옮길 것을 명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랬더니 캐나다 해군에서 한 말이 딱 남겼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등대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다 각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익숙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남에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남이 누구인가를 나한테 내가 알기보단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남에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될 때 일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죠. 자기 마음대로 일이 움직여져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이 들어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 때부터 사람의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즘 시대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원칙이 굉장히 참 자연스러운 것이 됐습니다. 아무리 남이 좋은 당신 정말 남편 잘 만났어. 그런 남편 어디 있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당신 부인은 정말 이런 시대에 이런 부인 만나기 어렵습니다. 얘기해줘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예전에는 말이죠. 내가 좋다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클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학교 내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갔습니다. 다 실업계 가서 잡아야 됐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도 내가 원하는 전공 선택 많이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선택해 주는 거 주로 같습니다. 배우자의 선택? 예전에는 배우자 결혼식 날 처음 얼굴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저 다 부모님들이 지정해 주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거주지의 선택도 잘 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들은요, 집성촌이라는 게 있어요. 집성촌. 거기 함부로 잘 못 떠났습니다. 특별히 장손들은요, 거기 지키고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상 우리들 삶을 보면 옛날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는 말은 훨씬 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훨씬 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의 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의 병이 많아요. 육신의 병보다 사실은 요즘 마음의 병이 더 많아요. 마음의 병, 요즘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가 anxiety disorder입니다. 이게 불안장애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불안장애. 이거는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 아직 닥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는 어떻게 살지? 40살인데 그거 걱정하고 있어. 내 리타이어먼트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20년 정도 앞을 막 걱정하는 거야. 우리 애가 대학교 안 되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 내가 그 페이먼을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한국이 내일 모레 축구에서 지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문제를 끊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포비아인데, 공포증인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자기도 모르는 그 회피 증세를 나타내는 거죠. 주로 이제 뱀, 거미 이런 거 보면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특이한 장소에 가면 공포가 오는 게 있어요. 그다음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극장, 이런 데면 영화가 시작되려고 불이 딱 꺼지는 순간에 갑자기 공포가 막 밀려오는 사람. 사회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뭘 해야 되면 퍼블릭에만 나가면 굉장히 이렇게 막 식은땀이 나고 말도 잘 못하고 막 떠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공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패닉 디스오더라는 건데요. 이건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과 공포. 그래서 주로 구토증을 일으키거나 심장을 막 빠르고 강하게 뛰게 해서 심장을 쪼여가지고 손발에 막 진땀이 나면서 떨리면서 마치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강박장애, OCD라는 유명한 거죠. 불안을 유발시키는 부적절한 강박사고, 강박행동인데요. 이건 뭐냐면 계속 씻고 닦고 이런, 그러면 하루에 손을 막 30번 이상 닦고 조금만 먼지가 있거나 조금만 뭐가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각이 맞게 딱 맞춰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불안감이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그리고 무슨 어떤 커다란 사고, 지진이나 교통사고를 경험해가지고 그 후에 나타나는 불안감. 이런 건 이제 괜찮은데, 사랑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배신을 당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은 그 다음에 사랑을 할 때 항상 그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과 존경을 주지 못하고 언제 이 남자가 나를 찰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증세예요. 항상 차였기 때문에, 항상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 남자도 언젠간 나를 찰 거야.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거죠. 불안감을. 이런 현상은 그럼 왜 자꾸 우리한테 이 자유로운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20절. 죽음과 멸망이 만족함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예전에는 삼시세끼 밥 먹고 학교 갈 수 있으면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분가시키고 집에서 이 농사 지으면 참 행복한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를 겪고 왔는데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먹을 게 풍족합니까? 이 풍부한 시대에 여러분 연일 TV 방송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먹는 방송합니다. 이 먹을 게 너무 풍부해서 맨날 살을 빼야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TV를 이렇게 틀어보면 먹는 방송이 그렇게 많아요. 뭘 어떻게 해서 맛있게 먹고 뭘 어떻게 해서 또 희한한 조리법을 사용해서 또 요리를 하고 얼마나 요즘 살기 좋은 집에 삽니까 우리가. 다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남가주의 이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부터가 어디론가 좀 가고 싶다. 남들이 들으면 야 니네 동네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네가 그런 집에 살면서 또 휴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뭔가 자꾸 목이 말라요. 뭔가 자꾸 좀 더 쌓고 싶고 뭔가 좀 더 먹고 싶고 뭔가 더 누리고 싶고 뭔가 더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못 채우는 거죠. 우리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아마도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더욱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육신에 필요한 걸 채우지 못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거는 뭐 라면 2개만 먹으면 배불러서 딴 거 못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달라요. 마음이 헝그리하면 마음이 배고프면 뭐 계속해서 먹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헝그리하면요 옆에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어도 다른 쪽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헝그리하면 자꾸만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와야 인간은 드디어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을 바꿔라. 웬만하면 이혼해라. 다른 사람하고 더 좋은 찬스를 가져봐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보아도 별 볼 일 없거든요. 3번, 4번, 5번 해도 사람의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시고 채우셔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thirsty 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날은요 초막절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이 초막절은 우리가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레위기 23장 3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초막절의 7일 동안은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 텐트죠. 텐트 같은 거를 바깥에 치고 7일 동안을 거기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보세요. 텐트에서 7일을 지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중에는 텐트 생활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집 부부 같은 사람들은 텐트에서 하루만 자고 나면 온몸이 쑤셔서 빨리 집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텐트에서 7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 7일 동안에 너희가 즐거워해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해라.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너희 조상이 이 초막에서 지냈다. 너희 봐라 지금. 얼마나 지금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도 옛 조상처럼 텐트에서 한번 지내. 7일 동안. 1년에 7일 동안 텐트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7일 동안에 텐트에서 지낸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텐트에서 7일 동안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아이고 이제 7일 끝났다. 아이고 이제 가자. 텐트를 접어가지고 그냥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끙끙대면서 아이고 몸이야. 아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도 7일 동안 바깥에서 자면 삭신이 쑤시고 목도 마르는데 이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그 어귀에 서서 이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다니셨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서서 얘기하신 적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혹시 더 큰 집을 원하세요? 별장을 원하세요? 은퇴한 후에 갈 곳을 원하세요? 예수님에게로 먼저 와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한 것을 마련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온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을 생각하고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에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팍 해서 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 잠깐 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못하고 왔어. 집에 오니까 그 생각 마음에 막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런데요, 이 생각을 놓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가서 쏴주기 전에는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카톡으로 쏠까 전화를 해서 한번 퍼버줄까 아니면 이따가 시장 가는 길에 잠깐 들려가지고 가서 확 쏴줄까 막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생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음을 먹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독과 화는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땅 아래에 꽂히는 순간 우리는 땅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땅에 있는 세상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환경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한번 팍 쏴줘야 되는데 위를 딱 쳐다보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딱 위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뭡니까?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와우, 이거 잘 들으세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적대감을, 그래서 적대감이란, 6절의 적대감이라는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원어는 엑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됨, 하나님과 적대시하게 됨,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캐릭터, 인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들의 인격은 주로 뭐냐?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던지 나이가 많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에 관계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품는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진 사람. 이건 교회 안에 직분이 뭔지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목사이든지 아니든지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일,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적대감을 품는 자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언자였어요. 신앙과 순종에는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적대국을, 니느웨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대대 이스라엘과 적대감을 품고 사는 이 저 성을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는 거야. 멸망시켜야 되는데 요나 생각엔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과 반대의 길로 가죠. 그래서 결국 큰 물고기의 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심각한 패배와 절망을 맛보냐면요. 대부분,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심각한 패배와 절망을 겪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적대감을 품어서 그래요. 삼손은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홀리는 이방 여인의 간청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크고 비밀한 자기의 비밀,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잃게 되는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싹 흘려버렸어요. 그 결과 두 눈을 잃게 되고 한동안 그들의 노예가 돼서 고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그리고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뭐 똑같은 비유가 되기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목회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신들의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 그냥 두고 봤어요. 용납했어요. 왜? 너무나 아들들이 사랑스럽거든요. 자기 자식은 다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못된 짓 해도 그냥 놔뒀어요. 받아줬어요. 그냥 하나님께 바친 예물 가져오는데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막 뒷다리 좋은 부분 잘라서 가서 시장에 파는 아들들을 놔뒀어요. 그냥. 그 적대적인 하나님과 적대적인 짓을 하는 걸 놔뒀어요. 그 결과 그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 마음을 버려야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빨리 위의 것을 찾아라. 성령의 일을 추구해라. 영의 생각을 해라. 영적으로 이해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아이고 내가 그 인간한테 한번 그 말을 탁 했을 때 내가 그 말로 탁 받아줬어야 되는데 생각이 딱 들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다음에 갔을 때는 그 사람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너무 그 사람 비판을 많이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구나. 아,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한번 참고 잘해줘야 되겠구나. 아, 다음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동안 너무 내 말만 했구나. 아들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니를 한번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가 돼야 여러분은 그 관계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속한 생각의 끝은 생명과 평화. 로마서 8장에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예요. 누가 이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가장 생명력이 있고 가장 평화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제일 영적인 사람입니까? 생명력이 있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귀중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야, 정말 당신은 고맙다. 그 수많은 세월을 나 같은 사람과 같이 뛰어넘어줘서 이런 고백이 진짜 나와요.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들한테 어느 날 유혹을 주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위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둘이 함께 걸어온 길, 함께 헤쳐온 세월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주신 나날들을 생각하게 만드셨거든요.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적인 일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목이 마르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꾸 뒤로 물러가서 혼자 있고 싶으면 언제나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 보십시오. 수많은 성경 속의 개인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계시록 2장 21절로 23절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을 가리켜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죠. 내가 그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 5년 전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던 1040 윈도우 제너레이션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이 지역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 그 중에서도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있는 이 컬처에 실망한 잃어버린 세대들을 찾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사랑, 그 사명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써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재정적인 압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그분의 방법으로 채우실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시간이 있다면 봉사와 헌신으로, 무릎이 있다면 무릎 꿇고 하는 기도와 중보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함께 이루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지금 마음속에 다시 한번 1040 윈도우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향한 그 뜻에 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가장 목마른 자입니까? 누가 가장 영원히 샘솟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필요로 합니까? 누가 가장 주 안에서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그 복음의 전수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이고 바깥에 나와서 지금 떠들며 자기들의 그 운동 경기를 하는 유소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절 끝날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큰 기쁨을 느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 아니고 육신이 추구하는 그런 만족 아니고 오직 이 안에서 샘솟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샘솟는 그 기쁨, 우리 안에서 샘솟는 그 기쁨이 있는 이유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전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다. 영의 일을 도모하십시다. 믿음이 바라는 우리들을 실상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믿음이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곁으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